오늘 구원의 서정 7번째 시간 성화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다. 조금 더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좀 가까운 표현으로 그리스도화 되어가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이 구원의 과정,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친백성 되게 하신 것은요, 친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 관계잖아요. 예, 주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안에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분 따라 우리가 잘 빚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DNA 따라 그렇게 우리의 모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양, 또 인격의 모양, 언어의 모양,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삶,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음을 알고 기쁘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배워보고 또 배운 대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실행함을 통해서, 참여함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화는 완전히 성취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성을 보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기 그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화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주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시도하고 내놓고 사람이 보기에 어떤 모양이 좋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늘 간직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럼 우린 늘 배울 거예요. 늘 배우고 겸손하고 늘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늘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해 가신 그 인생으로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일찍부터 담임이 되어서 어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회, 굉장히 힘들고 갈급했던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목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한 갈망과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배움, 성장, 성숙, 그 과정으로서의 목회, 그 과정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심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령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옮겨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것과 함께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부으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구원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이 있음을, 또 다른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별됨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된다는 의미를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구원과 함께 연결된 더 깊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구원의 과정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러가는 존재라는 표현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르러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분량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분량들이 있고 그것을 잘 알아 그것을 우리 주님으로 채워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점점점 우리 주님께로 이르러 간다, 이르러가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를 보자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 있고, 깨끗게 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성령의 다스림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있고, 그 성령의 옮겨짐 속에서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알고 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성령의 법, 법은 뭐죠? 우리가 법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자로 있잖아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런데 이전에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가 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성령의 영향,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 그런데 우리의 지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진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새로운 자는 새로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왜요?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전에 진흙탕에서 막 구르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함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입혀주신 이 옷을 쉽게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좋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보육원에서 부모를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요, 이제 예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책임까지 가야 하는 것이고, 당연하다라고, 그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갈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책임 같은 것들이 있죠. 수고들이 있죠. 근데 그 책임과 수고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세력 아래 팔려있는 자기 자신,
여전히 절망적 존재인 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는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려서 죄 아래에 소속된 존재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4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량은 뭡니까? 이게 속할 속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것이 속하다, 속할 속자예요. 대가를 치러서 자유롭게 하다. 그리고 양은 무슨 양이냐면 좋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루어서 자유롭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좋은 백성, 양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시는 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세력, 성령의 역사 그 아래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건 뭐예요? 아, 내가 옮겨진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끊임없이 지금도 죄 아래 팔릴 때가 있잖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옛 자아의 어떤 그런 흔적 속에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죄에 팔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상,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어떤 영적인 그 세상에 대한 시야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천국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속한 자로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으므로 그 큰 감사 안에서 끊임없이 붙어있고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당연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맞닥뜨려야 될 책임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맞아,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 길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 그러니까 어떤 율법 아래에서의 관점에서의 성경을 보면 다 이루어야 될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죄책감에 쌓이고 아프고. 근데요, 우리도 은혜 아래에서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도 이것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지키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지만 그 죄책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기대를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의 기대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기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참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죄책감도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죠? 죄의 법 아래 팔려있는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팔려있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죄가 요구하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정욕이 요구하는 그것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순종한대요. 근데 영의 세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의 성령의 나라로 옮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영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 성령이 분명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설교를 통해도 말씀하시고 이웃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모아지는, 그리스도께 통일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과 소원과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데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익숙함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깨어나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성령의 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상 안으로 옮기셨으니 성령을 주목하여 보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성령의 나라, 성령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약속으로 받은 자니 성령의 다스림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붙어 있음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의 방법 속에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성숙과 성장의 과정으로 살아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짓게 한 세력으로부터의 건지심이고, 그 세력부터 건지셨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아래에 놓으신 것이고, 성령 아래에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새롭게 하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요구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께 의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태워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흐름 속에 태워가시는 그 차원으로 우리 성령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대요. 예를 들면 어떤 작은 댐이 있다고 작은 이런 게 있다고 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를 열면 어떡하죠?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샥 나가버려요. 거기에 모든 풀이든 뭐든 다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 그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은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그 성소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의 흘러감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그러니까 늘 어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얻은 것이 옳지는 않아요.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그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변함없는 영원히 오르심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 오르심으로 우리를 휘감싸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공간들을 비워놓고, 또 내가 그 흐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 책에서도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칭의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너희의 어떤 행위로부터 나온 의로움이 아니야. 너희는 어떤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의로워짐을 당한 사람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칭의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걸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한 100%의 전적 구원하심, 그 안에 전적 100%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 그 전적 은혜 베푸심의 수혜자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움직여 가심 가운데 움직여 가신 그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과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점점 육신의 자아를 포기해지고 내려놔지고 점점 영의 사람으로서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그 삶,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가운데 너의 삶을 동참하라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6절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농사 지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농사로 베푸시는 모든 그 양분들, 하늘의 것, 아버지의 모든 것, 그것이 유통되고 그것을 네가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아야만 너는 열매가 되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사 짓고 계시고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분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서 더 이상 효능이 없는 가지임으로 그것을 잘라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 주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그 필요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것으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떠한 나 되게 하는 자력의 어떤 능력이나 자력의 어떠한 것이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답이 없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붙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 썩어져 버려지는 것으로 택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알아 그 은혜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으로서의 충성, 붙어 있는 것으로서의 주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존재로서의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수고와 능력으로도 그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만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만 나는 복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절대 주님을 요구하는 절대 요구자, 절대 필요자, 절대 요구와 필요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탈하면 썩고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 절대 그 길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필요로 공급받고자 주님을 요구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주님 나 배고파요, 이 배고픔은 주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이니까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다른 것을 두드리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자기를 잘 아는 자, 그래서 머물러 있는 자, 그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 그런 질문을 줬어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 근데 한쪽이 내려놔도 한쪽이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어 유지해 가면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네요. 너 이거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뭐예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 안 지키면 떨어져 나갑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숙했다고요. 미숙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이라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하나님의 오르심과 신실하심과 능력 베푸심, 이것을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게 옳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바꿔내시고 모든 세상의 절대 힘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을 밟아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이게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은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지 봐야 돼. 경험해야 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 사랑을 감히 도전할 자가 없고 끊어낼 자가 없는 것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배우는 시간으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잖아요. 오르시잖아요. 그들의 방식대로 뭐 사냥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그들은 먹을 것과 물이 없어. 그것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러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금송아지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세상,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막히거나 좀 답답하거나 기다려야 될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오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늘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 신실하심이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통하여 온 만유의 주되심을 지금껏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계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오르심, 신실하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너희 향한 내 사랑은 이렇게 강해. 약한 게 아니야. 지지 않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 누구도 끊어낼 수 없어.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너희가 소유할래?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 보여주시고 이제 내 말 지킬래? 이제 내 언약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갈래? 그 말씀인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다 죽여놓으시고, 예수 다 죽여놓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시면서, 야, 나 너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죽였고, 너의 죄 가운데, 네 죄의 가운데 내 아들을 넘겨주었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널 이렇게 존귀한 나의 아들이요 딸로 내가 이렇게 여기고 있어. 이제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이제 내 손 잡아주지 않을래? 이제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을래? 이 말씀이, 이 제안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래?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우린 뭐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것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야,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절대 그 사랑은 약한 사랑도 아니고, 우린 약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쏟아내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진실해요. 희생하잖아요. 자기가 누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쏟아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어떤 영향이 오면 픽픽 쓰러지고 다른 결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랑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야, 나 이렇게 너 이렇게 여기는데 내 백성으로 살아갈래?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나의 표현으로서, 나의 표현으로서 또 나의 능력의 도구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잖아요. 세상의 것을 가져와 주님 앞에 드려 회개가 되게 하고 용서가 되게 하고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거잖아요. 그리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나를 깊이 이해하고 또 나를 충분히 살아내고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와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특혜를 주신 거예요.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구약과 선지자의 큰 강령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진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에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이웃들 가운데 이웃들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이웃들을 회복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난 이런 삶이 좋아 그래도, 박성준 형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보여도 성준이가 건넨 물 한 잔, 성준 형제가 어느 공간을 도와줘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막 기뻐해요. 그때 더 좋아할걸요? 아닌가요?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 누군가가 기뻐하고 살아나고 고마워하고 감격할 때,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의미로운 일을 행하고 그 의미로운 일에 대한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아,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이거지, 맞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매가 이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지, 이러면서 너무 기뻐할 거예요. 많은 재정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우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좋은 차를 사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진짜 내가 원하는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쁘죠. 와, 좋다. 근데 누가 살짝 긁었어요. 누가 살짝 빵빵 클락션을 울렸어요. 바로 화나죠. 누가 나를 확 해버렸어요. 바로 신경이 나가지. 그렇죠. 사고 납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참여하고 영원한 것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니까요. 성화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도 주님 앞에 또 가지고 나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엘리미하고 주일날 대화를 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또 이렇게 강팍하게 막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빠가 알고, 아무리 그렇다 넌 듣지 않는구나, 그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한테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훈련해 가고 있어, 엘리마.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해. 너 이거 고쳐. 뭐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엘리미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가지 못했고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 속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주권 그 행하심 속에서도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 이럴 때도 있고, 그러나 이럴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놓으셔서 당신에게 나아가도록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배우고 우린 거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지키라고 해서 지켰어요. 지키라고 해서 진짜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지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기쁨이 있네요. 할렐루야. 또 그 기쁨이 막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되어지는 차원의 삶이잖아요. 내가 행해서 순종했더니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삶으로 되어지는 차원이 있고, 이건 사실 같은 것이죠. 채워지고 그것으로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또 채워지고, 또 맛을 보기 위해 또 순종하고, 그것이 기쁜 것이고 의미로운 삶이고, 내 몸은 수고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의미로운 삶의 순종을 통해 마음에 채워지는 기쁨과 하늘의 위로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죄정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에너지를 허비하고 내 삶의 재료들을 허비해서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맛보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그 가르침과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 그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받았어. 세상의 가르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너희는 살았어. 복음 위에 너희는 세워져 있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심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연결되어짐의 모든 중심이 되어 주셨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죠?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이에요. 진행, 과정이에요. 되어가고,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들어져가는 존재고 빚어져가는 존재예요. 건축되어가는 중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입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무언가를 느낄 때도 공동체를 지키는 방향, 공동체를 깨거나 흐트러뜨리거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서의 어떤 생각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좀 예수님 안에서 좋게 여기고 서로를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만나는 것. 깨끗하게 만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계산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닌 것이죠. 깨끗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에 내가 일조하고자 하는 것, 내가 돕고자 하는 것, 내가 그렇게 그를 섬기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나는 게 깨끗하게 만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런데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재료들, 원인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또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존재이니. 이르러 간대요. 성수장이죠. 성숙이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60세까지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장로 되기 직전까지만 이르러 가요. 그 이르러 감을 포기하니까 장로 되고 나서 범죄해요. 넘어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를 깨닫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를 늘 주님의 말씀으로 갱신해 가야 되고 새롭게 해야 돼요. 이건 중심은 뭐야? 우린 공사 중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어져 가는 중이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저한테 패폭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들. 그 덕분에 제가 계속 배워요. 발전해 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도 있고 뭐 희생도 있지만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신의 어떤 법에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의 유혹과 마귀에 넘어뜨리는 어떤 술수와 건물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있더라도 난 깨어 있어라고 교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갱신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 호흡이 다하기 그 직전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죠. 진짜로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지금의 삶은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때까지 우린 배워갑니다. 나를 깨우는 사람들. 그래서 전 참 좋아요. 고마워요. 근데 나를 뭘로 깨우는가? 그분들이 간사들이 우리 아내가 나를 뭘로 깨우는가? 좋지 않은 걸로 깨우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로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곳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것으로 깨우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참 좋은 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늘 잃어버리고자 하는 육신의 역사가 있으니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때론 선생님으로 만나고 좋은 친구로 만나고 그렇게 공급자로 만나고 또 공급해주는 섬기는 자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런 과정,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큰 사랑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더 자유롭게, 자유는 뭐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점점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러 갈 수 있기를, 또 함께 기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미숙한 우리입니다. 성령의 세력으로, 성령의 세상 안으로,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옛 자아에 잔존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육체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주님 깨어 경계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 이룬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주님 앞에 삼켜질 그 날까지, 그 1분 1초 직전까지라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빚어지고자 하는 그런 성화의 갈망을 가지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더 머물고 더 요구하고 더 주님의 좋은 것들로 배우고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은 하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그 풍성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